샬롬.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예문과 환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자기가 무엇인지 주문이 이루듯이 그저 습관적으로 오래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개인의 필요까지도 차고 넘친다는 그 세 가지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주변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받게 되면 칭찬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을 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했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 구별된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큰 옷을 입고 눈에 띄는 옷을 입고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유창한 소리로, 멋진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참 구별일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은밀하게 보아주시는 내면한 세계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께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인정받거나 위로받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찬양이요 기도요 경배요 감사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의 속마음은 진정한 감사가 없다. 그런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예배나 바리새인처럼 그런 예배는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죄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외식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급에 해당될 만큼 신앙생활이나 성경 지식이 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현대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처럼 또는 전문가처럼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구별되었다 할 정도로 금식하고 11조 따박따박 드리고 또 예물 다 드리고 정말 물질로도 사함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하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많은 지식이나 그들의 많은 성김이 왜 하나님은 오히려 벌을 받을 거라 이야기를 했는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예배를 드렸겠습니다. 그러면 또 현대교회에서 모든 11조나 예물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또는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고 또한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내가 이런 물질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심정적으로 외형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반구를 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물질을, 송아지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물과 함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과 함께 마음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은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표현이요, 갈급함의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여기 은밀한 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두운 밤처럼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도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를 다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장 치부와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같은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한국의 토속신앙의 무당들이나 다른 굿을 하는 거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 취면, 자아 취면 또는 잡신들에게 접신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두 번, 세 번, 급하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미도 없이 같은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짧아도 진정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드리는 기도는 간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수영하지 못하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 단 한마디만 들려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를 구해주시면 어떠한 조건을 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거라 알고서 그 얘기를 간절히 드리면 되는 거지 주문처럼 하지는 말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 또는 예배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잔뜩 가져온 엄청나게 많은 예물과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멋지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정말 자랑하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바리바리 싸든 예물에 멋지고 화려한 옷에 있으니까 와, 저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때 그쪽 한 구석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잘못 산 것, 자기가 범죄한 것,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했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다면, 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암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물질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는 받고 싶은데 그 용기조차도 없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그는 용서를 절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기도한 거니까 새롭게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러 바꿔달라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때까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 시간이 길어도 오히려 잘못하면 징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앞에 두 가지 전제를 마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오늘은 짧게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은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있고,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우리와 우리 같은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지만 그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나는 피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함 부인하는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까지도 들어주시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있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도처에 24시간 연중무휴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땅 밑에까지 나라가 임하옵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전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뜻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좋아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악하고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했던 노아의 홍수가 있고 많은 징계와 권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범죄했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 이것을 가르쳤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약속은 완성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혼탁한 세상, 더러운 세상,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세상에서 하나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생을 예비해놓았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임할 때였으면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거, 답답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감사는 뭐냐면, 사람은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가 시작해서 모든 필요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은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즐겁게 하는데, 근데 이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죄 짓게 되면 서로 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고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것이 정말 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깨닫지 못한 말기암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 삶 자체에 삐그덕거리는 워닝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개한다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소멸당하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치는 사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땅에는 천군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있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들에게 망신 큰 망신을 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도록 많은 함정들을 파놓았던 것을 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를 통해서 피할 길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믿음이나 용기나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는 다른 길을 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문, 새로운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을 찬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모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쌍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는 간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나의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한 단말 한마디로 드려도 간결하게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을 예비한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기 위해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십자가가 되며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며 올바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